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좀 낫죠? 네. 며칠 사이에 겨울이 정말 훌쩍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이 코끝을 스치는 이 겨울만의 독특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냄새 아세요? 뭔가 이 코끝을 탁 찡 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겨울에는. 그리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게 됩니다. 겨울에 기억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난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난로 주변에서 있었던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난로에 이렇게 기름을 넣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학교에서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기름통에 기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펌프질을 계속 하면은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더 이상 펌프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름이 난로로 들어갑니다. 아시나요? 네. 제가 그걸 학교에서 배우고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눌러야지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몇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펌프 속의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기름통에 있는 공기와 기름이 밀려서 난로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물론 약간의 만류 인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낮은 곳에 난로를 둬야 기름통에 있는 것이 잘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꼬이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열심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만류 인력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지침과 좌절과 실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좌절과 실망은 결국 물러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기쁨에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의 안식일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르호봇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겪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이야기는 결코 평이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평행 이론처럼 시기만 다를 뿐 같은 그랄 땅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어요. 우연치고는 참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길이길이 역사 속에 남겨져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가족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에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를 잘하면 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조금만 잘못하면 혹시나 벌을 받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늘 불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또 실망하고 별거 아닌 일에 들뜨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에 너무나 많이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에서는 어긋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잘 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복이 뭘까요?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겁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복 받으셨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로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이라고 되어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쓰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거냐 하면요,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복 자체도 있지만 복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은 상태도 복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의 복을 채워주시고 성공의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또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상황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맥 빠지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겁니다. 본문의 이삭은 엄청난 실패로 파멸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삭은 창피를 당했어요. 근데 그게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해놓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 동네에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이삭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을 만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복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복이 가득한 삶이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것도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원은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코멘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를 넘어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넘어서기 전에는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경계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넘어선다는 것은 용기로부터 시작한다. 용기는 늘 기쁨을 가져왔다. 경계를 넘는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준비가 됐다. 매일매일 설레고 떨리는 삶을 확장하려고 한다. 경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 편에서는 저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패한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했더라도 그 경계를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기에 불안합니다. 늘 해오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도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늘 그렇듯이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는 길은 늘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역할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괜히 피곤하고 부담만 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 경계를 넓히는 경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주하려고 했던 나른한 삶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또 현재와 미래에도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의 축복의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왕궁을 나온 후 이삭은 본격적으로 그랄 땅에서의 정착 행보를 시작합니다. 핵심 이슈는요, 우물 확보예요. 그 당시는 모두가 유목민입니다. 전부가 다 짐승을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더 좋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 역시도 생존을 위한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 쟁탈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기껏 우물을 파놓고 누가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다른 우물을 찾으러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언제까지요? 더 이상 분쟁이 없을 때까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물 파보셨어요? 땅을 판다고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땅에 삽질을 했을 겁니다. 땅을 파보고 안 나오면 다른 데 가서 또 파보고 그렇게 해서 우물이 나왔는데 누가 와서 달라 그러니까 그걸 넘겨줍니다. 그렇게 삽질을 하고 힘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저항 없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였던 이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삭은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이제는 뻔히 자기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서 이삭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굳이 싸우면서 우물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더 나은 삶을 믿으며 과감히 물러납니다. 결국 이게 이삭의 복이 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 믿음처럼 하나님은 더 나은 우물을 계속 이삭에게 주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요,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각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지가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들도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정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코파이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그리움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정에 굶주리고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정말로 또 다른 기회가 없을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일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유무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이삭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를 붙잡던 삶에 대한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며 갈등을 풀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고 불안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진정한 번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넉넉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나는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퀵샌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한자로는 유사라고도 합니다.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은요, 흐르는 모래예요. 모래가 흘러요. 어떤 거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밟는 순간 밑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유사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에 묻혀갖고 죽어버립니다.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늪이나 사막지대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곳은 지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퀵샌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퀵샌드는 우리의 영적인 일상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하나 따먹는 그 일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실패를 야기하게 만든 게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이나 실수 또는 욕심이나 은밀한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영적 퀵샌드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삭에게는요, 이 우물이 퀵샌드였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욕심을 내는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분쟁이 생겨나고 이삭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서 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덫이었던 퀵샌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는 순간 이삭은 더 이상 그랄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이삭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이 그 우물을 내어주는 순간 이삭은 그 수많은 유혹과 분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3년도 거의 끝나서 연말을 향해서 갑니다. 혹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조바심으로 사단이 던져놓은 퀵샌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때일수록요, 쉽게 무너집니다. 분명히 점검해보지 않고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이삭은 실패 경험을 통해서요, 사단이 던진 그 퀵샌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던져놓은 그 퀵샌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이 한 주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더욱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고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버리시지 않을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때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늘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세상이 주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조바심은 사단이 던져놓은 퀵샌드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바심을 거두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 푸른 초장과 같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이 한 주 기회를 향한 치열함이 아닌 영적 성장을 향한 치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